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특히 유대교 사상에서 나온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세 가지 기둥에 의해서 받쳐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숫자요. 이 두 개 가지고는 불안하다, 세 개가 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라든지 그러한 숫자 세 것에 대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세계는 이분법입니다. 하늘나라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세상 세계는 모든 것이 세 개로 받쳐져 있는데, 세상 세계도 마치 자칫해서 두 개로만 간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양적 사상, 서양적 사상을 봤을 때 이 그리스 헬라 사상은 이분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사상을 비롯한 동양의 사상들은 삼분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밖에 없지만 동양에 오면은 중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뿐만 아니라 영의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다 거스려서 통합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유럽의 그리스 헬라의 사상들은 이분법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상가들은 이분법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두 개 다 존재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서로 싸움의 역사가, 그래서 끊임없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흘러오고 있는 거죠. 세상을 연구해 보면은 이분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강자 아니면 약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만 보면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철학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정과 반이 합쳐져서 합이라고 나왔지만, 이 합이 동양에서 말하는 세 번째의 자세가 아니라 정과 반이 부딪혀서 융합해서 새로운 정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이 정에 대한 반응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헤겔 철학의 한계죠. 헤겔은 정이 오다가 이거에 대한 반이 오면, 이것이 합쳐져서 합이 오면은 세상이 끝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논리 자체에 의해서도 이 합은 그다음 또 정이 되어서 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동양은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있으면 정도 있고 반도 있고 합도 있고 세 개가 동시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반이 싸우면 합이 나와줘야, 중간에 영의정이 나와줘야 이것이 흘러가는 거죠.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 그러면은 한쪽은 멸망해야 되고 한쪽은 이겨야 되니, 그거는 진정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결국은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은 유대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분법이 성경 안에는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도 삼분법이죠.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일반 지혜의 글이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분야로 구약 성서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인간들은 이 모세 오경만 취해가지고, 율법만 취해가지고 이것을 다스림의 어떤 법칙으로 삼았죠. 그들에게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이 세상 인간들의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고 지혜의 사람들의 말씀,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오직
영적으로만 계시만 받아가지고 뭐 움직이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판이, 나는 기도판이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 가지 축이 있다. 우리 인간도 영, 혼, 육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법으로 가갖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돼요. 세 가지 청변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혼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육이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다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신약도 세 분야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둘째, 성령, 셋째, 교회. 이렇게 신약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 관련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말할 수 없어요. 웃어. 그럼 예수 없는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예수 없이 뭐가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끝난 인생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저 하늘 나라를 알게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만든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책, 그게 서신서죠. 예수님에 대한 책, 그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를 알려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쫙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더라, 그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까지 우리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복음서를 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성경 볼 때. 성경 퀴즈를 해도 사도행전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성경 퀴즈 나오니까 우리는 복음서만 읽었지, 제 기억에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사도행전을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모세, 오경, 율법서처럼 복음서에만 딱 갇혀 있었지 몰랐어요. 뒤에 거는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읽기도 못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달라고 늘 사모하십시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되지 성령 필요 없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성령 안 줄 거야 그러지도 마세요. 나는 성령 달라고 해봤는데 주는 것 같지 않아 이러지 마세요. 반드시 주게 돼 있고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여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기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그 아시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깊게 들어가야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이 주님 앞으로 모여와서 산 영혼이 되고 잠자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다시 일으켜 서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죽은 영혼들 소생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귀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침도 주시고 여기에는 사람들도 보내주셔가지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 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영혼이 구원받아서 전도대가 교회를 와기는 왔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교회마다 모습이 다르고 교회마다 문제가 다르고 교회마다 이 모든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돌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돌아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들이 돌아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만 돌아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이 쭉 다를 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요 한 주님이요 한 믿음이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가야 될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서신서. 이것이 세 번째 분야.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서도 통과하고 사도행전도 통과하고 지금 서신서를 읽을 만큼 성숙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이 몇 개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등장하지만 바울이 보낸 서신이 보낸 교회의 숫자가 7개예요. 그 7개의 숫자, 여러분 한 7개 정도만 하면은 교회의 모습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4개의 복음서가 보여줬죠. 교회에 대한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7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7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라는 7이라는 것은 뭡니까? 3 플러스 4. 그래서 완전수죠. 3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수, 완전한 수, 기초를 공고해야 하는 그런 수라면 4라는 건 인간 세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은 3으로 진행이 되지만 인간들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방팔방에서 오니까 인간은 4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합치면은 영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이 합쳐져서 7개잖아요.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7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7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디모데는 뭡니까? 디모데는 교회가 아니죠. 디도도 교회 아니죠. 빌레몬도 교회 아니죠. 그건 개인적인 서신들이라. 한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어요. 왜? 교회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서신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유다까지 해가 또 뒤에 7개가 착 한 7분의 분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만큼 신약 성서는 전교하게 돼 있다. 신약 성서가 27권이 모여질 때
무작위로 아무데나 뽑아서 그냥 역사적 순서대로 모이는 순서대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 배열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순서가 오래된 순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교회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이 빌립보는 제일 빠른 교회죠. 그러나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게 역사적으로 빠른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적 순서대로 이것이 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고린도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은혜로 되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진행해 나가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법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지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인정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올만매가지고 인정편에 서게 하는지 몰라요. 인정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오케이 하는 인정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노하는 인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노할 결심이 있습니까? 그러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시작했지만 아직 죽으려면 40년은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갔지만 나는 사람 편이었어요. 인정편이. 원래부터 인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인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인정이 많은 사람은 인정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가서 부천에서 그 교회가 캐치교회였으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은혜롭게 진행하고 은혜를 우리가 엄청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마지막쯤 내가 어떤 본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인들이 뭐 전부 개척교회니까 또 그걸 받을 만한 어떤 말씀들이 잘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 저보고 임전사 어떡할래? 뭐 할까니? 내가 정혼한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애를 뱄어. 이 처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좋아해가 남자를 좋아해가 딴 데 가버렸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용서하고 데리고 와야죠. 예이 새끼가. 그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가? 주님 편에 서는가? 좋은 기 좋다고 그러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심하고 일편단심으로 신앙생활에 갈 것인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엄난한 고매를 들고 온 호시아도 읽고 용서의 주님이니까 용서 줘야 안 되나? 그래도 정언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그래도 데리고 오자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때 얄짤없다 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주님한테 은혜 받으면 쓰이기는 더 좋은 거죠. 내같이 흐리비띠 하나는 쓰이봤자 익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쓰겠어? 그 주님이 날 훈련시켜 쓰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인정을 박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정이 박살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내보다 인정이 더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뒤에 보니까 지금도 인정이 많아갖고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자비로운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죽이라고 합니까? 그래 나오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막 인정이 발동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주님이 갓난아이 죽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못 인정한 인간은 죽이겠지.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주님이 죽이라고 하면 아무 갈등 없이 죽이겠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지금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나? 주님 그래도 이거 어쩔 수, 그 주님 앞에 죽이라는 명령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40년 걸린다고 보는, 40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갈 때도 그런 환상적이고 영적이고 기도 속에 있는 것들이지만은 제 속에서 갓난아기는 아니었어요. 한 4-5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아잖아요. 탁 때리면 죽을 애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애가 탁 나가는데 막인 줄 알아. 막인 줄 아는데도 못 죽이겠는 거야. 마귀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마귀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런데 내가 탁 죽였어도 만약에 살릴 것 같으면 주님이 살릴 거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는 뭐 고양이 죽음 앞에서도 뭐 눈물 흘려서 그죠?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참 늦었지만 미국은 어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50년대에 고양이 죽음 앞에서, 이거 무슨 영화죠? 그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이 그 길거리 고양이 죽음 앞에서 이유 없는 반항.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그런가 아이가? 애들이 전부 이유 없는 반항이야. 애처럼 인정 감정은 최고란 얘기지. 그 자기가 최고란 얘기지. 그렇게 이 인정, 이게 강력하게 그걸 끊어라, 죽여라. 아니 주님이 내보다 사랑이 많지 내가 많습니까? 그럼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그거는 왜도 당연하게 생각하노? 아말렉 죽여라 하는 거는 막 분노하면서. 그렇지? 아브라함 지 자식 받으니까 그거는 그래 기분 좋으나? 왜 그거는 아무 말 안 해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서 못 믿겠다 하려면 아니 자기 자식 바치라 하는 신이 어디 녹하고 거절해야지. 그거는 또 당연한 듯이 가면서 저걸 죽여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죽이냐고 이건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 철저하게 죽이라는 것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갈라서 갈라서세요.
인정과 갈라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가 부모를 버리지만 주님이 부모를 부여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버리지만 주님이 자식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붙들면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네 자식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서 결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라.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뒤에 나온, 그 다음에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그 다음 뭐죠? 에베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충만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어디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늘에 속해 땅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계세요. 우리 땅에 거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서 뽑히가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이신 예수께 우리가 소속이 돼가 교회는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땅까지 내려와 있지만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땅이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이 땅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창출해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하늘의 신령한 공급에 힘을 받았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하늘로 충만한 이것이 어디까지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싹 뽑혀가지고 머리이신 주님께 속해 하늘로 쑥 올라가다 쳐봐요. 하늘로 쑥 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쳐다봐봐요. 이 세상이 뭐로 보입니까?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뭘까요? 분토예요. 그게 좋다고 뭐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게 뭐 좋아가 마시고 앉아. 그게 뭐 좋아가지고 그거 덮으시고 앉아가 띵긋띵긋.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그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빠져가. 여러분 빠질 때마다 소속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닦아야죠. 늘 닦고 이렇게 거룩함을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붙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세상 겁니까? 그럼 함께 썩어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습니까? 세상 거 다 헛된 것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이 정도 갖고는 모르겠어요. 헛된 것뿐이다. 이것 갖고는 저한테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겠지.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저는 이 세상이 뭐로 보이냐? 다 똥으로 보이기 때문에. 똥으로 지은 집. 그게 좀 성화를 시키면 흙이죠. 분토죠. 거름으로 지은 집.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지? 궁전. 그거 따져보면 전부 흙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 흙은 나도 똥됩니다, 결국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걸로 흙으로 보인다. 헛된 걸로 보인다. 그거는 마음의 어떤 충족에 관한 이야기로 하겠죠. 그러나 가치로 따진다면 막 세상에서 뽑혀가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는 이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발 디딜 데가 없어. 발 디딜 데가. 그런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요? 교회는 오면은 편안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곳이어야 되지. 나가면 전부 주변에 전부 개, 똥, 온갖 걸로 다 있다 쳐봐. 어떻게 돌아다니게 되잖아. 그러다가 그게 좋다고 무은 사람은 지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더러운 줄은 몰라.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러니
세상은 세상이 더러운 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더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고 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를 열심히 읽으면서 뭘 알아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 하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그걸 알아라 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그 다음에 어느 교회죠? 빌립보. 오늘 읽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요거 세 개는 주제가 한꺼번에 가거든요. 이걸 내가 3번 만에 해야 되는데 빌립보 끝내고 그다음 끝내고 그다음 끝내고가 아니라 이 세 주제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3번 만에 계속 할 거예요. 앞에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까지는 다 했죠. 그거는 주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했고, 그거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 세 개는 뭐냐면은 그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그 방향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 목표가 말고 목적은 데살로니가에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곧 주님 만나러 갈 준비하시고, 주님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만나보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간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별세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렀다고 소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 그 목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내가 사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 뭐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재림 가니까 또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내 인생에 남은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그 위에 계시잖아. 그 골로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아라. 방향은 위로 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야 돼요. 오늘도 산이라는 건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올라오고 교회에 올라오는 거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위를 바라보는 신앙, 주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고 주여 하는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방향이지, 세상 보고 아이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쳐다보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위를 쳐다보면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멍하게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단기적인 초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위이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 가야 돼요. 표대라는 건 뭡니까? 골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은 목표를 갖고 이야기할 때 지금 여러분이 목표가 있죠. 목표 없는 사람과 목표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에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급해지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움직이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온갖 목표를 다 갖고 있잖아요. 목표 달성. 그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부를 해도 시험을 친다, 사업을 한다, 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목표를 잃는 사람은 밤잠도 안 자고 설치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그걸 표대라 그러는데, 축구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뭘 목표로 삼죠? 그걸 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골을 향하여 공을 차는 거야. 모든 목표는 골을 향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축구의 생명은 골인입니다. 만약에 골을 넣지 않는다면 그냥 노는 거죠. 열심히 뛰는데 90분을 뛰는데 뭐 그냥 놀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건 목적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목표가 뭡니까? 표대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같으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셋째 하늘도 갔다 왔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하루하루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건 람바노, 이미 내가 취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도 못 잡았어요. 예수를. 끝났다도 아니에요. 나 신앙 끝났다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봤다. 나는 예수를 갖고 있다. 나는 예수를 갖고 있어. 나는 예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어. 나는 신앙이 끝났어. 더 이상 경주할 필요가 없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끝났다, 온전히 이뤘다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목표는 지금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느냐면은 뒤에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싹 잊고. 여러분, 예수 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예전에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왔는데, 예전에 선교 많이 했고, 예전에 기도 많이 했고, 예전에 뭘 많이 했고, 예전에 능력 많았고, 예전에 병도 고치고, 다 예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전 거는 다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 옛날에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 그런 거 다 무시해라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아직도 나는 잡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잡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은 뭐 나를 구원해서 뭐 죽은 예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신 그걸 고난이라 하죠. 그 고난 여러분 잘 알죠? 그 고난이 내게 돼야 되잖아.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줬어.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너무나 놀라워 감사해. 이건 안 되잖아요. 나도 그것에 참여해. 참여함을 알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완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려고 나 지금 달려간다.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얻은 게 아니다. 아직도 난 달려간다. 그 참여함을 알려고. 우리는 뭐 이제 네가 지라 이래 되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의 부활. 부활에 나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가 아니고 나도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나도 한번 경험하고 그 부활을 내가 참여한다.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하는 그 경험을 그 경지를 다다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손을 최대한 뻗쳐가지고 그게 내 앞에 있는데 그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참여라고 하는 그 목표가 바로 손에 닿을 듯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익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손을 뻗쳐서 온 힘을 뻗쳐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안 잡히죠. 평생. 그래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게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 그 예수를 40년, 60년 평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에 참여함을 하려고 예수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가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의 인생에.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주여, 주여 해야 되지. 내가 이어서 탁 마치면 좋지만은 영상은 이어서 끊어도 돼. 한 3분 정도.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눈이 흐리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 오늘 하루 뭐 사노? 뭐 때문에 사노? 이 세상 쳐다보면 길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오늘 빌립보의 목표를 가져라. 청년들이여 표대를 가져라. 표대를 가져라. 왜? 이 세상 거 아이고 예수를 표대로가 어느 천년에 이 세상에서 삽니까? 그 예수 안에 다 있다는 말을 그거를 체득하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서 정말 주님을 평생 쫓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 할 때는 쫓아와 봐야지.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인정적으로 가면은 나는 그런 인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못 돼가지고 그런 약혼녀를 안 불러오겠지만 나는 뭐 허물허물해. 종기 좋다고 하고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오늘 목표가 뭡니까? 뭐 젊은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뭡니까? 지금 뭐 세상적인 거라면 끝도 없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만 쫓아가면 예수만 묵상하고 예수를 잡으려고만 쫓아가면 다 되느냐? 다 된다. 다 된다. 그걸 믿으지. 그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묵상하면 엿도 자동으로 팔리는 거예요. 엿장수가 돼가지고 엿을 팔러 나갔다 쳐요. 그런데 뭘 묵상해? 예수만 열심히 묵상하면 엿은 자동으로 팔린다니까.
그걸 믿으시라니까. 시험 치는 사람들, 예수를 묵상해봐요. 예수가 공부를 하게 안 해주는가?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를 묵상해봐요. 사업이 번창을 안 주는가? 별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목표로 삼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빌립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푯대를 예수로 정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